지난 화요일 한국형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우연히 유튜브 방송사 실시간 특별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 발사 일보 직전에 한 30초 전에 보게 되었는데 10만 명 이상이 이제 접속이 되면서 실시간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화면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실시간 댓글이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것도 뭐 빛의 속도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니까 쫙 올라갔는데 저는 발사보다도 이 댓글을 좀 봤어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가 아마도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댓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 발사하는 그 순간에 유튜브 댓글 한번 보신 분 지금 들어가셔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이 개인 소원을 기원하더라고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뭐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보고 댓글만 계속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인공위성 발사체에 왜 개인 소원을 빌까요? 그래서 이 현상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의 마음에는 이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에 대한 마음, 경이로운 존재를 만나면 이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종교심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추석 대보름에 소원을 빌었죠. 그리고 새 해돋이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또 소원을 빌죠. 그런 모습이 2022년에는 이제 누리호의 소원을 비는 모습으로 IT 버전으로 포장된 그 보편적인 종교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 즉 믿음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나중에 후대 언어들로 특히 영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티라고 하죠. 뭐 반대한다, 뭐 거스린다 할 때 그 안티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고요. 바이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생명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고, 그 포비아라고 하죠. 이 전쟁의 신, 두려움의 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뭔가를 두려워할 때 그 병명으로 포비아라고 씁니다. 오늘 본문에 그 헬라어 원문으로 좀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아주 반가운 영어 표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메가라는 말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가 원래 이제 100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그 메가바이트다 그러면 100만 플러스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주파수에도 메가헤르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0만 헤르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만이란 거 굉장히 크니까 이제 great라는 아주 크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메가폰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큰 소리다. 그다음에 우리가 메가톤급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메가톤이라는 얘기는 1메가톤이 TNT의 100만 톤의 폭발력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의미로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크다라는 말이 28절에 큰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또 그러면 반대로 작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great, 메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크다라고 하셨을까? 큰 믿음의 특징, 큰 믿음의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소원을 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요 등장인물이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단서가 22절에 나와요. 22절에 이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드로와 시돈 이야기, 아까 우리 설교전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그 페니키아 왕국의 쌍둥이 항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입니다. 이제 이 드로는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원래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가 이제 너희들 이걸 너희가 취해라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가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너머의 그 이방 도시가 이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궁궐과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드로 왕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건축 재료도 보내주고 뭐 기술자도 보내주고 이런 교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 아주 그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해상 무역을 하면서 해상 무역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이 필요했는지 알파벳에 이제 거기서 아까 본 것처럼 원문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와 에게를 장악하면서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막 교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특히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이제 이 교만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이제 같은 복음은 수로 복인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토착민을 경멸하는 투로 일컫는 말이 가나안 여인이란 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주 먼 이방 도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 운명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의 상태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악하다는 말이 아마 아주 센 귀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귀신이 아주 이 딸을 아주 심하게 괴롭힌 아마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공격적으로 변화하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자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일어나지도 않고 막 수동적으로 있기도 하고 원래 모습과 비교해서 아주 무섭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당시 번성했던 도시이다 보니까 병원도 큰 병원들이 많았겠죠. 약들도 굉장히 다른 시골보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들도 있었을 거고요. 주술사들도 많았을 거고 무당들도 많았을 거고 다 해봤겠죠. 예. 다 해봤는데 계속 악화됐다, 흉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건 팔자다, 이건 운명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4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긴급 대응 책임자인 에릭 툴버트라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이제 이 연방재난관리청이니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장 두려운 재난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게 2004년도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2001년도에 이제 9월 11일 날 9.11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긴급 대응 책임자가 우리는 테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테러는 아니, 물론 테러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뉴올리언스의 치명적인 허리케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루이지애나 주라는 곳에 이제 뉴올리언즈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리적 상황이 해수면보다 3m가 낮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밥그릇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가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바닷물들 찰랑찰랑하고 이제 제방이 있긴 있는데 언제나 이 허리케인의 그 길목에 있어 가지고 허리케인 아주 강한 허리케인이 생기면 이 밥그릇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팀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아주 뭐 엄청 심각한 결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대응팀이 소집된 이후에 13개월 후에 2005년 8월에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뉴올리언스를 강타하게 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했던 거하고 그 13개월 전에 시뮬레이션 했던 거랑 거의 모든 상황이 동일해요. 뭐 강우량도 거의 비슷하게, 범람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제방도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 강력한 허리케인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침수되는 거
또 100만 명의 수재민이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민 대피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36%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80~90%가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을 거다. 6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1,000명 조금 넘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개월 동안에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절차들을 정비하고 교통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 또 대피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명을 살릴 수 있을지를 이제 13개월 내내 연구하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뉴올리언스는 안 돼, 여기 지리적인 운명이야, 이거는 이 지형 자체가 원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 허리케인 뭐 우리가 어떻게 막아, 이렇게 그냥 운명에 맡겼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소망을 가지고 개선된 삶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이 운명이란 미명하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원래 그런 거야. 나는 흙수저니까 못해. 나는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져.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아.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런 얘기.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고 너무 늦었고 너무 나이가 많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 귀신이 정말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뛰어넘을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게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운명을 뛰어넘을 희망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전능자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28절에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의 자손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지 소원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소원, 기대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겨우 구원 겨우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삶, 풍성한 인생, 개선될 미래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전능자이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길 바라요. 내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더 나은 삶을 주실 것을 믿고 요청하는 그런 큰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와 좀 다릅니다.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거절을 하시는데 3번이나 거절하시고 강도가 이제 점점 세집니다. 첫 번째 이제 22절에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여인의 계속된 요청과 제자들이 이제 여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인 좀 부탁을 들어줘서 빨리 보냅시다라고 얘기하니까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절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25절에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매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동심파괴 본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본문을 처음 기억이 나는데 좀 나도 마찬가지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르셨을까? 아니면 여인을 떠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일까를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저는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평소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도 내 옆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는 얘기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병자들에 대한 태도도 예수님이 언제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 또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그런 따뜻함 보여주시고, 특히 귀신 들린 자, 이제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전에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적 표적을 보여주셨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이라서 안 될까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요청도 예수님 들어주셨잖아요.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나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지상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매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테스트입니까?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거절해도 네가 정말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크냐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한 3주 됐나요? 그 브라질 축구 대표팀하고 우리나라에서 친선 경기한죠. 네이마르 오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현준이가 저희 아들이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티켓팅 하러 메시 이후부터는 티켓팅 한다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 티켓팅 사이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구 티켓 사이트는 많이 들어가 봤지만 축구를 보기 돈을 주고 봐?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니까 야구만 좋아하고 축구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처음으로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저보고 5시간 기다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이따 들어가 13시간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마냐 했더니 비싼 건 한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3만 원짜리도 굉장히 비싸게 느껴. 진짜 30만 원을. 그리고 13시간, 5시간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대안이 있군요. 집에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인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아주 작은 믿음. 정말. 근데 열성 축구 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웨이팅 할까요? 계속 하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도 당연히 갔을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유럽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랑 신부 전부 다 아주 그 유럽 축구 리그 굉장히 좋아하는 광팬입니다. 근데 자기가 유럽 여행을 가는 그 도시에 꼭 정말 보고 싶은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티켓팅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보통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광팬들이에요. 어떻게 50만 원 아까울까요? 전혀 아깝지가 않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둘이서 엄청 컴퓨터 이거 클릭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 티켓을 확보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그러면 이제 한 100만 원 이상 나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됐다 그런 마음인데 걔들 막 화난 얼굴로 막 정말 막 개를 탄 것처럼 너무 좋아. 목사님 저 신혼여행 가서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얘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인 거죠. 이 거절은요, 당신은 정말 원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티켓팅 사이트가 계속 웨이팅 하라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웨이팅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바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고
여기가 정말 그 나에게 뭔가 좀 가야 될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웨이팅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웨이팅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계속 웨이팅하는 거예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노예 무역 폐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21살에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말 자체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요. 또 반대하고 암살 거의 위협만 2번, 그러니까 거의 암살 직전까지 간 거 2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1살에 정말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걸 추진해서 7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약 50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50년 동안 끈질기게. 그래서 이분이 1833년 7월 29일에 소천하셨는데 그 3일 전에 7월 26일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윌버퍼스가 만약에 1, 2년 그런 기도를 하고 멈췄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10년 기도하다가 멈췄으면 한 30년 기도했으면 많이 했다. 그러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평생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에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100도가 되어야지 마지막 1도를 남기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믿음, 윌버퍼스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안 들어줘, 침묵해, 대답도 안 해요, 막. 그리고 기분 나쁜 거절을 얘기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곧바른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바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는 쓰시지만 포기하는 자는 쓰실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는 쓰시지만 포기하는 자는 쓰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끈질긴 강구드리는 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가 당연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물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겠죠. 또 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전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분파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여인이요, 그 얘기 듣고 주여 올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난 부스러기라도 좀 하나님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의 태도가, 이건 제가 만든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적인 신앙이 있고 이방인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적인 신앙은요, 내가 자녀인 거예요. 내가 왕자인 겁니다. 빵을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빵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내 몫인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 신앙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남입니다. 이제 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좀 치욕적인 표현이니까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모든 게 은혜고 감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신앙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맞거든요. 왕자도 맞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도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유대인 신앙, 또 자녀다 왕의 신앙에 좀 편중되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은 나는 소중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내가 너무 당연한 나머지 정말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없어지고요. 내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무조건 주셔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내 주권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 응답이 거절되면요. 엄청난 원망이 생겨요. 내 건데 왜 안 주시냐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면 또 불신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 이방인의 신앙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나님께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봉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한 노숙인이 그때 이제 거리의 천사들 그 안 목사님과 같이 이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그 안 목사님 붙잡고 막 엄청 언성을 높이면서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며칠 전에 옷가지하고 양말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옷가지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언제 다음에 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제가 보고 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뭔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한 것도 아닌데 안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받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건데 마치 의무를 왜 다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의외로 안 목사님 굉장히 좀 늘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되고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주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받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당신 다윗의 자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방인이구나. 난 은혜 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구나. 단 1도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부스러기 그거 받아야 되네. 그것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질러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상황이 내가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서 절박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절박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꼭 들어줘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자, 주권자는 내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들어줄 수도 있고 원하시면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여인의 그 이방인 신앙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이방인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어돼요. 알량한 자존심이 제어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태도가 제어가 되고 내 삶에 내가 왕이라는 그런 태도가 제어가 되고 그 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기적적으로 받은 나는 대단한 행운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가난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름도 없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시면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운명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좀 소원을 품게 된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테스트, 믿음으로 통과하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하지 않음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